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이여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 2024년도 원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올 한 해 꼭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1월 1일 주일 생각나시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 걸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내시겠다. 얼마나 많이 살려내셨냐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고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이다. 그 절대 목표를 이룰 절대 방법, 절대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세계 복음화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도전하자. 제가 이 언약 말씀 붙잡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노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 1월 달에. 지금 총회에서 캠프를 하고 싶은데 우리 예인교회에서 캠프를 좀 하면 어떻겠냐. 저는 당연히 아멘 했죠. 예, 캠프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올 2023년도 전반기 계속 캠프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답이 있었겠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개인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그러면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4년도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여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62장 전체를 읽었는데 사실은 이사야 62장은요 60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니까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개시키고 했는데 계속 우상 숭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셨는지 이스라엘은 결국 망한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망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60장 우리 잘 아시죠?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너에게 이미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빛은 광명으로 이제 다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굽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뭐 하셨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받는 자들에게서 완전히 축복받는 자로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사야 62장의 1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도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다. 오늘 62장 1절에는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너희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도록 계속 기도해라. 그 언약을 붙잡으시는 한 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파수꾼 아시죠? 파수꾼은 쉽게 말하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경계하는 사람들, 군인들 비유하자면 초병이죠. 적골이 오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 자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자지 않고 지속한다는 겁니다. 2024년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 우리 교회,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올 한 해 쉬지 않고 성취하실 그 언약,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 가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수꾼의 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파수꾼이 먼저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확신을 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냐? 나를 회복시키시겠냐? 우리 가정을,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겠냐? 확신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파수꾼의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 시온, 예루살렘, 즉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온이라는 것은 다윗이 세운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이사야의 배경은요, 바벨론의 배경이거든요. 포로된, 속국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죠? 은혜,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겠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기쁨의 관을 주고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죠? 누구시길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번 주에 그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결국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보셨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죄책감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방송이 안 나오고 조용하니까 죄책감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유명하면 할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죄책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삶을 놓아야 될 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권세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당당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도 다 본답니다. 네 공의란 말이 뭡니까? 시온의 공의, 네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다 보게 만들겠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겠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이란 게 뭐냐? 이름은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로 너를 새롭게 하겠다. 포로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속국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관,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손에 왕관, 아시죠? 왕관, 임금이 쓰는 관입니다. 즉 왕의 은총을 입은 왕비, 귀족, 신부 그런 사람이 쓰는 관이 면류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걸 파수꾼이 확신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절대로 변치 않겠다. 다시는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겠다. 헵시바는 뭐냐?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기쁨이란 뜻입니다. 뷸라라는 건 뭐냐?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황무지 아니라 풍성한 땅, 버려자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즉 시온을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즉 시온을 기뻐하시리라. 전에는 버림받은 황무지처럼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를 취한다. 너무 기쁘게 너를 맞이하게 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를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확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것, 완전하게 구원하시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확신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방인들과 뭇 왕들이 볼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시는 구원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확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 확실히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파수꾼의 확신을 회복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잠잠하지 말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의 이 사명을 성실하게 쉬지 말고 수행해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예. 여기 보면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예.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파수꾼으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라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예.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의미는 뭐냐? 나는 나의 현장 살릴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사명을 쉬지 말라 이 말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빛을 비춰라. 현장에는 이 빛을 보고 돌아올 자들이 많다 이 말.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이 생명의 빛을 보고 돌아올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균 씨가 저렇게 되기 전에 복음 한번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보면서도 뭐 저 연예인들 좋겠다. 요즘 여러분 어린애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뭡니까? 연예인 아닙니까? 네? 그걸 선호한다니까요. 저거 하면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참 멋지다. 네? 속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 춤 잘 추네. 노래 잘 부르네. 뭐 잘하네. 그래 그거 해라.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네? 꼭 우리 자녀가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 그 죽어야 여러분 후회하시겠습니까? 저 전해줄 걸. 그 사람이 우리 식구고 그 사람이 우리 이웃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별 사람이 아닙니다. 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영적 문제라는 것을 말 안 해줬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 안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해준 겁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왜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경기도지사 하시던 그 남경필 그분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그분이 아시는 분 아시죠? 아드님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마약하는 걸 딱 보면서 이거는 영적 문제구나 알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마약을 하는데 그 속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아들을 지배하는 그 존재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신고했답니다. 자기 아들이 그걸 하는 본인이 신고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옛날에 그분 보셨죠? 아주 잘생기셨거든요. 완전히 물론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주름이 져가지고 근심에 찬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사건, 사고가 탁 터져가지고, 물론 이게 뭐 좀 안 됐다. 또,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아니, 그러면은 사명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한다고 응답해 줍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맹세하셨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이 뭡니까?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예?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반드시 되는 그날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죠? 이 헛된 약속이라면 우리가 하다가 말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집을 새로 사는데 지금 여기 아파트도 짓고 있잖아요. 저기 이제 완공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 다 썼어. 그럼 여러분 안 기다리실 겁니까? 나 내일 가면 안 돼? 나 내일 이사 가고 싶어. 다음 주 이사 가고 싶어. 때가 안 됐습니다. 계약이 딱 썼잖아요. 몇 날 며칠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계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서를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무디 그분이 그 학교 다닐 때 자기 반 친구들을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한 명 빼놓고 다 진짜 구원을 받았대요. 교회 다 전도를 했대요. 근데 한 명이 전도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 한 명이 안 되나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에 한 명도 시간표가 되니까 구원받았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시간표를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들이대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계약서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하겠으니 그때까지 쉬지 말고 잠잠 맞추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도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현장에 내 사람들 놓고 기도하겠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다. 그죠?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겠다. 우리 지역을 두고 기도하겠다. 그 사명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사명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사명을 놓치고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지켜봤고, 1년 동안 내가 파수꾼 서봤는데 적군 한 번도 안 오더라.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파수꾼에게 준비된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 밖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라. 이유가 있겠지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온다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여기서 수축한다 이 말은 뭐냐니까 길이 울퉁불퉁해져 있는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세우란 말입니다. 다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상급이란 것은 일의 결과로 베푸는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보응이라 되어 있는 이 말은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대가를 생각하고 하는 것, 즉 보상이란 뜻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상급, 보상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도전하셔야 됩니다. 뭘 도전해야 됩니까? 10절 말씀처럼 준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갱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파수꾼이 되었어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준비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살릴 것이다. 내 현장 살릴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반 친구들을 살릴 것이다.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성문 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살려야 되는데 문을 안 열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표 정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릇을 준비하란 말입니다.
제발 소탐 대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릇을 똑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길을 수축해라. 길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니까 사람들이 못 와요 여러분. 또 돌 싹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은 또 뭐냐?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나 때문에 안 온다 그런 말 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게 꼭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이미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갱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육신적인 것도 갱신하시고 내 영적인 상태도 갱신하시고 마음도 갱신하셔야 돼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 말은 뭡니까?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볼 수 있도록 선포해라.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걸 캠프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싶어. 근데 잘 못하겠어. 그럼 여러분 D-Day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권사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기획하고 만들고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 만났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한번 하나 빼먹어 볼까? 요 생각하고 여러분 시간 다 갑니다. 네? 다 같은 시간인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할까?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파수꾼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파수꾼이 할 일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갱신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갱신해야 될까?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해라. 그러면요 우리에게 준비된 게 있답니다. 11절에 그랬죠.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을 주신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물 한 그릇 주는 상도 결단코 잊지 않겠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업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월급 주잖아요. 내가 장사 열심히 하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 주시겠다 합니다. 이 세상이 하는 건 이 세상 떠날 때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상을 주시겠답니다. 그 일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겠다. 이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뭘 꼭 로또를 하나 맞아가지고 대박 그런 상급은 여러분 복음 없어도 얼마든지 잘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뭡니까? 사실적 응답의 체험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현장이 창조되는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업을 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창조의 역사,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주일날 예배드려서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현장이가 그 말씀 그대로 딱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로 사람을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 붙잡았더니 이 사람에게 답이 돼. 여러분 이 체험을 우리가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누구는 복음 말하면 복음 듣는데 나는 복음 얘기만 안 들어.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만 오면 문제만 봐. 사건만 오면 사건만 봐.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그거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주머니에 사실은 1억짜리 수표가 들었는데 그걸 몰라.
그래 물건 사러 가지고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체험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 도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걸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늘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늘 사기만 치고 다니고 늘 욕만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 신자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 저분 알고 보니 장로님이라는,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분이 집사님이라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 그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사단이 도망가는 일입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진짜로 하고 그 일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구나.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도전이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고 그 힘을 정말 현장에서 회복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걸 체험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잖아요.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 오순절 날 오신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랬잖아요.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든지 기분 좋을 때든지 기분 나쁠 때든지 뭐 응답이 있을 때든지 문제 왔을 때든지 그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죠? 날마다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룰이라 이 말입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 많이 들어있으면 어떤 체험이 됩니까? 현금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예? 지갑에 돈 한 1억 들어있으면 이러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입이 째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예? 그 하나님 맨날 온데 갔다 없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 때문에 사람이 삽니다. 나 때문에 현장이 삽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거 해야 될 사람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이 파수꾼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못하시. 하나님 쉬지 못하게 막 닥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전하자. 이 결론입니다. 그럴 때 다 됩니까?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출애굽하셨습니다. 블레셋을 누가 이겼습니까? 이 언약 잡은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아람에게서, 바벨론에게서, 로마에게서, 예? 엑소더스, 탈출 누가 시켰습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이 탈출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리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다는 사실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24시돼야 됩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서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빔을 누리고 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동일이가 요즘 학원 다닌다고 너무 피곤해 하거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학원 다니니까 피곤하지. 우리 랩너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 되는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풍조가 어떻게 만들었냐? 놀아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진짜 그것은 못 봐요. 세상이 계속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내 틀 안에 다 갇혀가지고 나중에 코를 딱 깨게 말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960년, 70년, 80년 요거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장 피에르 레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를 유도하면 리더가 된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는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게 다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면 좋은데 끌려가요, 여러분. 끌려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변화될 걸 빨리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 주셔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어버리면 천하의 바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막 실수도 하고 예수님 난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 배반했지만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죄송한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지금 한 달 반 헬스를 다녔는데 이제 1kg 빠졌어요. 1kg 빠졌어요. 근데 1kg 빼보니까요, 이 와이셔츠도 이게 단추가 잠궈지고 바지도 수월하게 올라가고 엄청 좋습니다. 이 1kg 빼는데 한 달 넘게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안 바뀝니다. 바로 바뀔 수가 없죠. 우리가 일평생 불신앙하고 흑암 속에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이게 내일부터 짠 바뀌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80억 중에 한두 명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해야 되냐?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것부터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셔야 돼요.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속에, 현장의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언약적 기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시면 구원의 길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아니면 나를 살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답이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지 말라 그래도 내 영혼을 힘을 얻기 때문에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마음이 힘을 얻기 때문에 삶도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어느 날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뿅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 의심합니다. 다 안 됩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언약을 탁 붙잡았다. 그걸로 증거를 얻었다.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으시고 이제 우리는 나의 세계 방문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땅끝, 그죠? 내 현장, 거기에 일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 찾으시고 내가 일평생 살려야 될 그 현장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도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여 갈로 열고 자기 이름 딱 넣으시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올 한 해 꼭 기도로 외치시고 쉬지 않고 도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